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58절까지. 누가복음 1장 54절부터 5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예산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대충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주를 찬양한다고요? 내 영혼이. 그냥 입술에 발린 찬양 말고 노래 말고. 많은 사람들은 찬양을 하지만 그냥 입술에 발린 찬양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찬양을 받으시느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찬양을 그러기 위해서 찬양을 하지. 알아야 찬양을 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떻다고 찬양했다고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자기가 처녀인데 처녀인 자기가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잉태하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마리아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큰 일을 행할 수 있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 그것이 믿어져야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찬양이 됩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말고 그 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좀 하고 살아라. 분별 안 하고 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뭐 분별 못하면 그러잖아요. 똥인가 된장인도 모르고 산다 그러잖아요. 똥인가 된장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서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리아는 영원히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으면 못 사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구에게 대대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무슨 못 살아간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누구에게 대대로 베풀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신다? 대대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팔로 힘을 보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팔로 힘을 보이세요. 뭐 하나님 무슨 팔이 있습니까? 그러나 상징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팔로 힘을 보이신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들 속에 능력을 나타내 보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냐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그랬어요. 누구를 흩으신다고요? 교만한 자를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교만한 자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하죠. 뭐 하면 안 된다?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그의 능력으로 심판하십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나타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나타난다? 하나님만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교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능력으로 흩으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무조건 하나님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십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서 내리치십니까?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는 말은 그가 많으니까 내리친다는 말입니까? 교만하니까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황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어떻게 하신다?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위에서 내리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겠죠. 산산조가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교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신다 그랬어요. 반대로 비천한 자는 높이신다. 뭐한 자는 높이신다? 비천한 자. 그럼 비천한 자는 다 높이시느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비천하다는 말은 겸손한 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높여주신다고요? 겸손하면 높여주십니다. 대답 좀 하세요. 내가 높이 되고 싶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높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 그랬어요. 줄인 자도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왜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실까요? 부자 되게 했더니 이게 지만 나타내고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은 나타내지도 않고 지 돈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돈 줬더니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자를 무엇으로 보낸다? 빈손으로 깡통 채서 보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겸손하니까 하나님은 마리아 속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잉태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마리아를 높이시는지, 만민 앞에 마리아를 높이시고 만세의 복을 받게 하시고, 마리아가 뭐하니까? 겸손하니까. 마리아에게 그런 복을 주시니까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마신다,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마신다, 흩으십니다. 반드시 흩으십니다. 그러기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리아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54절 마리아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5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은 언제나 누구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많은 사람입니까? 주인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내 행편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지가 싫으면 안 하고 지 좋은 대로, 지 생각대로, 지 속에는 오른 대로, 우리 내 속에는 오른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종이 될 때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2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뭐 하셨다고요? 도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삽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도와주시면 된다. 누가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신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고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도우신다는 말은 그냥 간단히 뭘 좀 도와준다, 힘내도록 도와주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대신하여 취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우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대신하여 취하신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죄값은 죽음이고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은 그 모든 것을 내 대신 하나님이 당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할 고통, 내가 당할 고난, 내가 당할 환난, 내가 당할 어려움, 내가 당할 죽음, 내가 당할 저주를 대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것이다? 도우시는 것이다. 아멘 좀 해야 안 되겠어요? 이런 세상에 이런 도움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말은 그냥 조금 잘 때도록 옆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을 고통, 고난, 역경, 시련, 죽음, 저주,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받을 저주를 다 하나님이 대신 받으셔 취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슨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24절 볼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언제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뭐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뭐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긍휼히 계시고 마시되 기억하고 계시다가, 아이고 저걸 내가 도와야 되지, 저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내가 뭐하고 대신 치하고, 내가 이 집사한테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지고 이 집사에게 내가 평안을 줘야지 하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찬양 안 하고 그 하나님 어떻게 안 섬기고 살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는지를 좀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그래가지고 신앙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뭐 하시는 분이다 기억하셨다가 나를 뭐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다, 그 생각을 하고 살았다. 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리아, 그리스, 로마 지배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남의 나라를 지배를 받습니다.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몇 년 동안 받는다고요? 400년 동안 받습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몇 년 지배를 당했습니까? 36년 지배를 당하고 뭐 난리 아닙니까? 막 일본 이를 갈고 막 맨날 일본 가면 막 자도도 벌떡이를 하고 막 일본 놈들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그랬다고요? 400년 동안 그래. 400년 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말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찬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400년 동안 시리아,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우리도 동일하지요? 내가 좀 고통스럽고 힘들면 뭐라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전능하시다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선지자 한 명도 보내주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계셨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도울 자는 400년은 아무리 지나봐도 시리아도 우리를 도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우리를 도우는 게 아니고 로마도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살아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도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사정과 행편을 알아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55절 마리아의 찬양을 들어볼까요?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뭐 하신 것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지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땅에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마리아의 태 속에 메시아가 잉태가 된 거예요. 구원자가 잉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이다?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히 하시리로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그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끝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태복음 끝내는 말씀이거든요. 그 마지막 말씀이 뭐로 끝을 내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약속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마리아는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마리아의 찬양은 끝납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일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을 들었는데 55절로서 마리아의 찬양은 끝이 나고 5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몇 달쯤 함께 있었다고요? 누구하고? 친족 엘리사벳 집에 가서 3달 동안 함께 있었던 거예요. 참 이 눈치도 없지. 아니 아무리 지나지만 여러 3달 동안 남의 집에 있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마리아가 저게 정신이 있나 없나, 눈치도 그리 없어. 그냥 좀 이따 대충 보고 가지. 일주일도 아니고 3달 동안 어떻게 함께 있겠나 생각하면, 왜 3달 동안 함께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3달 동안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3달 동안 있지 않았겠어요? 3달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겠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나누었겠지요. 그래서 3달쯤 있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몇 개월이 된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몇 개월 되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6달 되었을 때. 6달 되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지금 3달쯤 되었으니까 지금 마리아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가 몇 개월 된 거예요? 9개월이 넘은 거죠. 만삭이 된 거예요. 곧 애 낳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 있다가 이제 엘리사벳이 애를 낳을 쯤에 자기 집으로, 이제 나사렛이 자기 집이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제 만삭이 되었으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장면이 57절인데 5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무엇을 낳았다? 아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쏙 낳은 거예요. 엘리사벳은 애를 낳을 여자가 아닙니다. 엘리사벳이 애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늙었습니다. 늙으면 절대 애를 못 낳습니다. 고목에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늙은 여자는 애를 절대 낳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불임 여성입니다. 그래 늙었고 불임 여성이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라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사가라가 성수에 분향하러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3절에서 말씀했거든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벳은 무엇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왜 별로 기분 안 좋은가 봐요. 아들을 낳았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사람의 생각은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뭐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시다? 살아 계신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아놓으니까 어떻게 하죠? 5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찾아왔어요? 이웃이 찾아왔고 친족이 찾아왔지요. 당연하지요. 이웃이라고 한다면, 친척이라고 한다면, 친족이라고 한다면 엘리사벳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도 오고 뭐 친족들도 와가지고 막 왁짝지껄한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웃과 친족은 뭐 할 일 있으면 찾아와서 뭐 해야 된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찾아와서 뭐 해야 됩니까? 축하해야 되죠. 그게 뭐라고요? 이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친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오니까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웃과 친족에게 이제 엘리사벳이 간증을 하는 것이죠. 무슨 간증을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심으로, 크게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어떻게 됐다? 이 애를 낳았다. 내가 잘나서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고 엘리사벳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낳았던 것은 무엇 때문에 아기를 낳았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심으로, 크게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심으로, 크게 긍휼히 여기심으로.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여기심으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만 베풀어 주시면 되는구나. 긍휼하심만 베풀어 주시면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만 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역사는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웃과 친족이 엘리사벳이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애를 낳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엘리사벳만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함께 그렇게 했다. 이웃과 친족도 함께 즐거워했다. 이웃과 친족은 내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이웃과 친족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면서 친족이라고 하면서 내가 즐거워하는데 아이고 니만 즐거우면 그러면 니 혼자 많이 즐거워해라. 그런 이웃과 친족이 아닙니다. 이웃과 친족은 반드시 이웃과 친족이 즐거워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즐거워해야 그 사람이 무엇이다? 이웃과 친족입니다. 이웃과 친족은 이웃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것이 이웃과 친족입니다. 다른 사람 슬퍼하는데 그냥 네 슬픔은 이고 나는 나고 그런 이웃과 친족이 아니올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구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제3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11장까지 가르치고 12장에 들어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영생을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삶을 가르칩니다. 그 삶을 가르칠 때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대답 좀 하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도 못하고 지 혼자 그렇게 지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이웃과 친족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형제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몸의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 몸의 지체는요, 손가락에 가시가 들어도 손가락 니만 아파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끝에 가시가 하나 딱 베끼면, 알이면 몸 전체는 알입니다. 그게 몸입니다. 몸. 성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즐거워하면 몸 전체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한 지체가 울면 몸 전체는 울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 맞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습니까? 그냥 내 혼자 내 밥 먹고 내가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올시다.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이웃과 친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엘리사벳이 즐거워할 때 이웃과 친족들은 찾아와서 뭐하더라? 뭐하더라?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이웃이고 이것이 친족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한 사람이 울면 함께 우는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